네,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라 제목에서 내용을 봅니다. XYZ 보안, 당신의 소중한 것을 지켜드립니다. 라는 간판이 내걸린 집이 있었다. 중요한 것들을 잘 보호하기 마련이다. 집과 차는 대부분 잠가둔다. 돈은 은행에 맡기고 중요한 문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자녀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귀중품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영국의 유명 축구 선수의 집이 털려 100만 파운드 상당의 시계와 보석이 도난당했을 때 당국에서는 전문 절도단이 영국으로 입국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990년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는 절도범들이 5억 달러 상당의 미술품을 훔쳤다. 범인들은 붙잡히지 않았고 네덜란드 거장 베르메르와 렘브란트의 그림을 포함한 그 작품들은 지금까지 회수되지 못했다.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이 많은 범죄를 부추겼다. 하지만 예술품, 시계, 돈은 영원히 비추어 보면 하찮은 것들이다.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은 무한히 값진 것을 놓고 벌어지는 싸움에 모두 연루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 다시 말해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둘 다 각 사람의 이마, 마음에 지킬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하셨다. 우리의 상태, 우리는 그 어떤 전쟁보다도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 한다. 이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맹렬히 벌어지고 있다. 이 전면적인 공격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 마음, 가족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마지막 때 신자들의 말을 인용하신다. 이처럼 엄숙한 경고를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나야 한다. 예수께서는 교회를 향해 너희 영적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 경고를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라우디게를 향한 이 기별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다. 실물기원에서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지만 인간 도덕가에 불과한 사람이 많다. 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유일한 선물을 거절했다. 성령의 역사는 그들에게 낯설다. 그들은 말씀을 행하려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와 하나 된 자들은 세상과 하나 된 자들에게서 구별해주는 하늘 원칙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세상과 분리된 특별한 백성이 아니다. 경계선은 희미해졌다. 사람들이 세상의 행습과 풍속과 이기심을 쫓아 자신을 노예로 내주고 있다.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세상으로 기울어져 간다. 교회는 하루가 멀게 세속화되고 있다. 정신이 버쩍 드는 진술이다. 특히 바울은 로마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어떤 영적 안전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울은 로마인들을 희망 없이 남겨두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속히 오심을 참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아주 어려운 때에 살고 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했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켜야만 한다. 잃어버릴 시간이 별로 없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께서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되었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버림을 받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3절 5절.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이보다 더 분명히 보여줄 수는 없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이다. 이 선물을 받아들인다면 자기 것이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그분의 의, 성령의 안약을 값없이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 것이 된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든든해진다. 예수께 삶을 내맡긴 사람은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확신해도 좋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킬 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와의 마음과 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녹아들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힌다.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뜻이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요청한다면 예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라.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일까요? 네, 가장 소중한 것. 여러 가지를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집이나 차도 아니고 바로 또 물론 우리 자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은 생명, 운명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운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속히 오심을 참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참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이 예수님의 속히 오심을 참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의 상태를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상태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명계 3장 17절 말씀 가운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했고 그 다음 말씀에는 15, 16절에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상태가 어떻다고요? 이 가난하고 벌거벗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상태, 눈먼 상태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문 밖에, 마음문 밖에 계시는 상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실제 상태는 엉망진창이지만 내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어, 맨 마지막에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 어제 드린 말씀을 순복, 자원하여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 하지 않고 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뜻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결합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의에 빠진 것은 다시 말하면 반대인 거죠.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내 마음 따로 예수님 마음 따로, 예수님 밖에 계시고 우리 뜻은 그분의 뜻과 역시 반대이고 뜻을 거스리고 있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분열돼 있고 하나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물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의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의에 빠져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생애를 살고 결국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일 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연인, 내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또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상태로는 이 땅에서는 뭐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님의 속히 오심을 참된 마음으로 준비하는 준비에 있어서는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미련한 처녀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도 당연히 당연히 신랑이 들어올 때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갈 줄 알았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당연히 천국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은 너 착각하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혼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나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의 심정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자를 우리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불로 연다는 금, 흰옷, 그리고 안약을 살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도주일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자신을 그리스도께 순전히 복종시켜야 된다. 굴복해야 된다. 그 굴복이 정말 잘 안 되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필요한 것이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킬 수 있고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비결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물론 분명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서 내 자신의 의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고 싶어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죠. 바로 이 과정이, 이 습관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습관 아니겠습니까? 이 기본 습관을 잘 해야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즉 불도 연단한 금,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겠죠. 우리 자신 상태를 볼 때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의 의를 산다. 흰 옷을 사서 입는다. 흰 옷,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는데, 어떻게 흰 옷을 사서 입는 셈이 되냐면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킬 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의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킨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굴복시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내 자신을 자원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조건이 있는 항복이 아니라 무조건 항복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온전한 순복, 온전히 100% 순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결합되고, 우리 뜻은 그분의 뜻에 녹아들고, 우리 정신은 그분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힌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고, 바로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뜻이 참 아주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실물교훈 312페이지 내용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안약은 성령의 분별력,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깨닫게 하고, 또 선고하게 대쟁투의 실체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게 하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그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하며, 그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를 보게 하고, 또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게 깨닫게 하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안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령 받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라. 물론 지키를 많은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했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매일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자아를 그리스도께 순복, 온전한 순복,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명확히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그 교제를 힘입어서 성도들과 이웃들과 역시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그리함으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 과정을 도와주는 훈련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모임이 소그룹, 구역반이든 목장이든 뭐든 좋습니다. 바로 그 소그룹 모임이 그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구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길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또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하고, 또 기존 신자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 모임이 소그룹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말하고, 안교회에서는 무슨 반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개인적으로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습관이 있어야 되겠고, 이 소그룹에서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일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고, 교회는 이 소그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또 서로 함께함을 통해 지원해주는 그 일을 하며, 더 나아가서 함께 이제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는 그런 일을 같이 협력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기뻐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작은 교회인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와 같이 요청한다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사단과의 또한 이 죄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자원하여 주님 앞에 굴복하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의 아멘. 불편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주님의 대사, 또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말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을, 몸을 건강하게, 능히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에 더 주실 수 있는 주님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